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한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세 때에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죠. 새로 주고 타국에 간 것입니다. 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좀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새로 주었으니까 그것을 소출 얼마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종을 보내는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립니다.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냅니다. 자, 이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이제는 이 종을 멸시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죽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남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이를 보내며 말씀하는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러분, 그래도 이 포도원의 이 품꾼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그래도 신뢰하고 그들을 믿어주는 이 포도원 주인을 보십시오.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심지어 그냥 거저 보내고 그리고 때리고 상하게 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럼 지금 그 농부들은 바로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다. 자,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냐?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 유산이 누구 것이냐?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서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 주인을 잊어버리고 주인 노릇 하려는 것이 죄예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성전 정화 후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까지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신에 대한 그들의 음모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임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주인이 누구인가? 또 내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혹시 우리가 본분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교회들도 어렵고 힘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없더라도 또 오지 못하시더라도 그러면은 목회자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누구에게 뭐 생명을 내놓고 지금 위협을 당하면서 예배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진 못하지만 내 자신이 생명을 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정말 오래됐죠. 언제부터 일부 예배가 있었는가. 꽤 오랜 2014년 이전부터도 일부 예배 7시 30분 아침에, 주일 아침에도 7시 30분에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는 한 분이 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결혼식이나 교회 행사가 있어서 어떤 날은 조금 더 모여서 10명 정도 드린 적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1부 예배, 심지어 2부, 3부 예배 다 그렇게 해서 7시 반, 7시 30분, 9시, 11시. 근데 제가 7시 30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분을 위한, 그리고 또 그 누가 아무도 오지 않으셔도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할 본분.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다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그냥 손 놓고 있을 때에도 저는 바쁜 거예요. 누가 단 한 분이 하루 종일 단 한두 분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 몇 분이 온다 할지라도 또 소독도 또 하고 또 정리하고 또 그 외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또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제가 오히려 더 바쁜 어느 부분은 더 바쁜 부분도 있더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지금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상속자, 바로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여요. 이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진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애초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예배와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는 놀랍도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합니다. 잡고자 해요. 세상의 방식은 잘 되지 않으면 폭력, 또 입막음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쓸모없다고 돌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버리고 죽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요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오늘 해야 하는가, 늘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